오늘은 설교에 앞서 기독교 용어 하나만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보라 함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키고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는 피를 흘려 죄값을 치름으로써 가능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죽은 일이 중보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인간을 중보자, 인간이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 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라는 표현 대신 도고기도 또는 협력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보가 널리 사용되는 용어인지라 이해를 돕기 위해 저도 중보라 말씀드리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 중보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먼저 중보자는 그들의 마음을 공감을 넘어 그들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내가 받는 고난처럼 아파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며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자들을 공감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으로까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그 죄의 벌까지 감당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중보자로서 조상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며 애통해하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술 맡은 관원장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는지 살펴보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보게 되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당연히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부부가 있는데 아내분은 기도만 하시는 분이고 남편분은 기도는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분이 반반씩만 섞으면 정말 삶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실 것 같은데 볼 때마다 아쉽습니다. 서로가 맡은 역할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남을 도와야 남도 기도해야 시너지가 나는 겁니다. 가끔 어느 분은 기도해달라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부탁하는데 정작 본인은 기도를 안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를 부탁한지도 모르는 경우를 보게 되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한 내 시간들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하늘에서 감 떨어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말로 선물을 주신 거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만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앞장서서 전쟁을 이끌어 싸우셨지만 출애굽 백성들도 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고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에게 당면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또 기도의 응답을 위해 느헤미야가 쓴 언어와 기도와 지혜로운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언어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에는 뭐라냐면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라고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조국의 아픔 현실을 들은 때는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고 지금은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슬르월이 언제고 니산월이 언제인지 먼저 알아서야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슬르월은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11월 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정도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국의 슬픈 현실을 들은 지 5개월이 지난 시점이 이 오늘의 읽은 본문의 시점입니다. 아마도 그는 매일 조국을 위해 그리고 조국을 위해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철저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거 하고자 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조국을 위한 일들을 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했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에 보면 그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을 대할 때 수심이 깊은 가득한 얼굴로 대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덤덤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가 조국의 이야기를 또 슬픈 이야기를 들은 지가 5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수심이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의 수심은 준비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수심이 있는 얼굴로 왕 앞에 나서지 아니하였는데 이 날을 준비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 앞에서 수심 어린 얼굴을 나선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는 일입니다. 그 당시 왕의 독살이 횡행하던 시절이라 측근 중에 측근만이 술 맡은 관원 또는 떡 맡은 관원을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보다 음식을 먼저 떡이나 술을 먼저 맛보고 이상이 없음을 보여줘야만 그다음 왕이 그것들을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왕은 식사 전에 항상 그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 사람들이 표정이 어떤가, 혹시나 쓰러지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평소와 다른 표정을 하고 있거나 또는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이거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더 나아가 반역이 의심돼요. 반역이 의심되면 저 인간 가서 죽여버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역이 아니더라도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죄로 인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에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갇힌 것을 보면 그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두 관원은 항상 왕 앞에서 포커페이스한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병도 없는데 왜 얼굴이 수심이 있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의도했지만 이 사실에 크게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느헤미야가 쓰는 단어들이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왕 앞에서 말 한마디 까딱 잘못했다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아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마 짐작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냥 여러분의 입장,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입장일까? 아마 여러분이 하도 오래된 분도 많겠지만 여러분이 시부모 앞에 처음 만날 때거나 아니면 장인어른, 처가 만날 때나 또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나 또는 청년들이 취업 면접을 봤을 때 잘 보여야 될 때 그런 아주 긴장되는 그런 상황일 때 단어 하나하나 신경 써서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가장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또는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김정은 앞에 그냥
상상이 되십니까? 느헤미야는 그 긴장되고 위험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불탔다고 말하지 않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상이나 부모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에든 공통된 감정선이 존재합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불탔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히 페르시아나 이집트 같은 고대 문명은 조상들을 섬기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나 유적지 같은 미라, 죽은 자들을 이렇게 모시고 하는 것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그는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거기다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아닥사스 왕에게 반역의 이미지가 있는 도시이기에 그런 표현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과거 예루살렘이 성벽 건축을 에스라의 지도하에서 성벽과 성전 건축을 했는데 사마리아와 같은 주변 나라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음해하며 왕을 대적하기 위해 저들이 성을 짓고 있다, 그러는 상소를 올렸고 이에 아닥사스 왕은 성전과 성벽 건축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절입니다.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서 4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라서 4장 11절에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니까 눈으로 천천히 한번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그러니까 바깥에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올렸던 겁니다. 당신에게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이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이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게 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런 투서를 보낸 거예요. 이런 음해성 상소를 보고 받자 왕은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이처럼 예루살렘이란 그 이름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루살렘이란 지명 대신 조상들의 묘실이라는 표현을 통해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그 행동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편이 있을까? 그래, 내가 좀 들어줄게,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왕의 전향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정말 느헤미야가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답변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를 합니다. 아마도 정말 길게는 못했을 거예요. 왕의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길게는 못했지만 찰나의 순간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말 한마디에 결정되는 왕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 앞에 바로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 상상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거나 하나님 예를 들어 이후 답변을 통해 아마도 그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자신의 말이 실행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식사 기도할 때처럼 감사합니다 하는 것처럼 그런 짧은 기도가 아니었을까. 간절하게, 그 대신
짧지만 간절한. 예.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읍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끝까지 예루살렘이란 표현을 하지 않고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달라고 하고 그는 더 나아가 그 이후에 보게 되면 그 더 나아가 건축에 필요한 물자들을 주실 걸과 그 주변에 반응의 세력들이 있는데 자신을 지켜서 무사히 유다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부탁입니다. 그냥 자신의 고향의 성읍에 보내주는 것도 대단할 일인데 건축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주고 그의 신변 보호까지 하는 부탁을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을 가능케 한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향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언제 올 기회를 아마 노린 것 같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는 왕 앞에서 절대 슬프거나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5개월 동안은 성심성의껏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왕은 굉장한 신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를 기다린 겁니다. 아마도 왕이 기분이 좋았던 때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날은 뭘 해도 막 좀 들어줄 것 같고 뭐 이런 아버지가 막 노래하고 오면 오늘은 뭐 용돈 달라면 왠지 줄 것 같은 그런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지혜로운 부분 중에 하나는 특별히 그 옆에 왕후가 곁에 있는 것을 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게 없습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있었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쓰인 게 아닌데 그 한글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한글 성경 그때 왕후 왕 곁에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영어로 이해하실 거예요. 영어로 그런 표현이 많은데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히브리 원문은 왕이 내게 이르시되 콤마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더라 콤마 내가 몇 날을 다녀올 길이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한국 그런 말 없잖아요. 영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말을 넣음으로써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왕후가 곁에 있었다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것이 이 이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왜 왕후가 옆에 있는 게 결과에 도움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느헤미야에 지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남자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보통 남자들은 여자 앞에 있으면 멋있어 보이고 힘세 보이고 좀 너그러운 척 보이고 이런 마초적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 부탁을 들으면서 거절하기보단 자신이 이렇게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야. 신하의 부탁도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 모임을 하고 노래방을 남자들끼리 가면 주로 뭐 트로트나 뭐 이렇게 즐거운 재미난 노래를 주로 부르다가 거기에 여자나 여우가 끼면 다 락커로 변합니다. 힘없이 뭐 또는 발라더가 변하죠. 뭐 저희 때는 이제 학생 때는 뭐 김종서 뭐 신하이 다 뭐 부활 뭐 들국화 뭐 서태지 뭐 신승훈 이렇게 막 빙의해서 막 노래를 하고 합니다. 예, 느헤미야는 그런 날을 몰랐습니다. 왕이 기분 좋은 날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도 같이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왕후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골라 평소와는 다르게 다른 얼굴 표정으로 왕 앞에 나섰고 이 표정을 보고 왕이 질문하자 고향들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했다는 이것을 통해 왕의 동정을 이끌어냅니다. 그는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사용합니다. 결국 왕이 허락하자 느헤미야는 더 나아가 자신의 안전보장과 성벽 건축에 필요한 자재까지 요구하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기도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얼마 동안 해오셨습니까? 계속은 하고 있지만 반 포기하는 마음으로 응답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며 기도를 그만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대응을 보게 되면 너무나 조급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도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평균적으로 14일 정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보통 2주가 지나면 기도하기를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흘러서 한참 흘러서 응답이 되면 그냥 될 게 됐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내 기준으로 늦은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결코 늦은 게 아닌데 말입니다. 세상에는 빨리빨리가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몇백 년이 걸려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겠다는 몇천 년이 걸려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언제가 되었든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중요하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 시간까지 정한다면 하나님이 요술램프의 진이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느헤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조국의 슬픈 현실에 수일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만약 기도 응답이 되었다면 그는 바로 예루살렘 총독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술 맡은 관원장일 뿐입니다. 무려 5개월 동안이나 말입니다. 5개월이 지나 기회가 마련되었지만 이것은 문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 가서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성벽 건축을 해야 하는 일들은 또 다른 도전 무대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5개월 동안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기도를 포기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예전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최적의 시기를 위해 준비했던 겁니다. 추후에 보게 되겠지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가서 성벽 건축을 해서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결코 단순간에 나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했던 것들을 보여지는 것들이, 지혜롭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만일 자신의 의욕이 앞서서 섣불리 왕에게 나섰다가는 오히려 목숨이 날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되어 바로 이스라엘의 총토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랬다고 하면 정적의 살해 위험과 모함에 오히려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최적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결국 느헤미야는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에 갈 뿐만 아니라 성벽 건축의 건축 자재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변 보호까지 받아가며 가게 된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그 소망과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인내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국 믿음의 인내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이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인내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초창기 사역 시절에는 저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설교 한 번만 하면 막 확확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부서가 들썩들썩 해야 되고 뭔가 시급한 변화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르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데 나는 내 길과 내 때만 고집한 것입니다. 마치 밥이 채 익기도 전에 자꾸 뚜껑을 열어 설익은 밥만 자꾸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결국 일은 그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모토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입니다. 즐겨 듣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조급한 마음, 우리의 정한 길을 고집하지 말고 주님의 때와 주님의 길을 받아가지며 주님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